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11월 23일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올라온 생활용품 매장에서 한국 돈으로 1,000원에 판매되는 편지지 세트가 있었는데요, 이 제품을 살펴보게 되면요, 포장지는 잘 되어 있지 않았고요, 테이프 마감도 잘 정돈되지 않아서 얼핏 보면 불량 제품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장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장애인 근로자분들이요, 손수 포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상황을 보니 숫자 세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메모지에 하나하나 표시를 하면서 개수를 맞췄고, 그리고 손이 떨리다 보니까 테이프를 반듯하게 붙이는 일조차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그 손길에는요, 최선을 다해 일하고자 하는 열정과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제품을 만드신 분의 부모님께서는요, SNS에 이러한 글을 남기셨습니다. 손톱이 부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제 아들이 하루하루 책임감과 자존감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삐뚤어진 포장이 누군가의 자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라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와 환경을 자세히 보면요, 세상 기준으로는 부족하고 초라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과 정성을 알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완벽함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담겨있는 진실한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종교적인 행위나 철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돌같이 딱딱한 그 마음을 깨뜨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것들은 다 버리게 하시며, 또한 세상적으로 악한 모든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먼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것은 곧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진실을 받아들이기보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 자기가 믿고 싶은 세상 리더들과 종교 리더자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다 보니 결국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흐려지게 됩니다.
더욱이요,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물질의 힘은 과거나 지금이나 매우 강해 돈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멀리 찾아볼 필요가 없이요, 우리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다는요, 은화 30냥이라는 그 금액을 가지고서 주님을 배신하여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 주님을 십자가 죽음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요,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끝내는 결정을 하게 되어 버렸고요. 더욱이요, 남은 11명의 제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무서워하여 숨어버리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으로 숨어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나라들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기쁨은 굉장히 컸지만, 그 가운데 아직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본문 가운데 16절에서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과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시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굳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명자로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실 것이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믿는 성도로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든 병자들의 병을 고치게 하시며,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죄인들을 다 용서하여 구원하신다는 그 거룩하고 진실된 진리를 세상 가운데 가르치고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야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는요,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 그리고 근심으로 가득한 이 이민 생활과 유학 생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현재 우리의 두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올바로 지킬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범식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요 22세 나이에 전기 기능사로 일하던 중 전신주에서 감전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하루아침에 양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이것은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이분의 22살
청년에게는 너무나도 정말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분은요, 남은 왼발 하나로 숟가락을 드는 일부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배워야만 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절망적인 환경들과 시련들 속에서 어떻게든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회사 취업을 하고 컴퓨터 관련 산업에도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사업 실패와 함께 신용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희망의 끝을 놓지 않았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며 매 순간마다 이분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결심하다 봉사활동을 하는 가운데 지금의 아내 김봉덕 여사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지로요, 이 교수님은요, 40대의 학업에 도전해서 산업복지학 석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침내 현재 대학교 견임교수로 채용되어 오랜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해주고 계시기에 사실 우리들은 두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더욱이 우리의 두 귀에 아무것도 들리는 것이 없고 우리 두 손에 아무것도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어떤 어려움과 답답함 가운데 서 계신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더욱더 용감하게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믿기보다,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먼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 흔들리고 불안했던 그 마음이 세상 가운데 주님 안에서 올바로 고정되어 끝까지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 교회들이요,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몸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영적으로 부흥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 함께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것은 주님의 제자 삼는 것을 인생 방향과 목표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올바른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려오신 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물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물침례가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사도들은요,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로 유대인들끼리 그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에도요,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단지 음식을 베푸는 일에만 힘쓰는 것은 좋지 않으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7명을 뽑아 음식 베푸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므로 가르치는 일을 교회의 그 어떤 일보다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도들이요,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말씀을 배운 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거나 부족했다면요, 그들 모두 온전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하심을 직접 받기에 성령님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단순히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가르친 그 말씀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자신들을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강과 물질의 풍요만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개인들이 두 가지 목표, 건강과 물질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경쟁은요, 치열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이 요구하는 그 제한된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큰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과 음식에 관련된 방송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지만, 반대로요,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며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무리하게 빛을 내어 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세상적인 성공이 오히려 실패일 수 있고, 이 세상에서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실패를 하게 되자 예배자의 자리로 다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올바로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온전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세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흔들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담대함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더욱더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비행기를 타다 보면 늘 듣게 되는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만약 비행기 객실 기압이 떨어질 경우 산소 마스크가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승무원들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와 함께 있는 보호자가 먼저 마스크를 착용한 후 아이들을 도와주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자녀가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보호자가 먼저 힘을 쉴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염려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않아야지만이 자녀를 잘 케어할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자신의 영혼과 마음,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주변을 돌려보게 된다는 것은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위하여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모든 분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된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숨어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들의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나라들을 제자로 삼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거룩하고 복된 사명입니다. 특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모든 나라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며 제자를 만드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만 가지고서는 주님의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기 위해 항상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요,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 모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들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는 그 귀한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은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들과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오직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 우리가 나가는 모든 장소들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의 발 앞에 달려오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신 귀한 뜻을 위해 살아가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호주 애들레이드에 살면서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염려 걱정 근심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 이 셔츠 앞에 다 내려놓길 원하나오니,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살아계신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면서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그 마음들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칭감하며 나가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독하여 주시옵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피곤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사라지게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살아계신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주의 놀라우신 귀한 뜻을 이뤄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을 속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지어 주시옵시고,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